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쏟은 향기름 같은 왕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오늘날의 향수와 같죠. 좋은 향기를 내는 향품, 그와 같은 향기름과 왕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여인들에게 이 향기름 혹은 향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생활 물품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아직까지는 약간의 가부장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강도가 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상당히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 또 있고 가부장적인 그런 성향이 약한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또 그런 지역도 있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사회에도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는 극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 전해 내려져 오는 남존여비 사상하고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은 조금 색채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미시나 같은 율법 주석서를 보면은 결혼한 여인들이 이혼 당할 수 있는 사유를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율법을 해석해 놓았어요. 우리 그 주석처럼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 같은 데를 보면은 여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에는 이혼을 당할 수 있다가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10가지 여인들이 이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대충 이런 것입니다. 목소리가 거부감이 있어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여자, 머리숱이 없어 대머리인 여자, 입냄새가 나는 여자, 몸에서 좋지 않는 냄새가 나는 여자, 혐오스러울 정도로 못생긴 여자 등등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아무리 고대 시대이고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해도 속된 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사유면은 충분히 이혼 당할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주석서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이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너무 언짢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은 이혼을 당해도 왜 이혼을 당하냐고 따질 수도 없는 사회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어찌나 남성 중심이든지 오늘날 이혼하려면은 법정에 가서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법정에서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혼과 관련된 선언을 증인들 앞에서 3번을 선포하면은 남자가 선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혼이 성립이 돼버립니다. 뭐 법정이고 법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혼하겠다. 그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혼하겠다. 이 3번을 선포하면은 그냥 그것이 이혼 성립이 돼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뭘 해야 됩니까?
짐 싸서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결혼 뭐가 있습니까?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고대 시대 결혼 지참금은 오늘날처럼 통장에 있거나 카드로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속, 귀금속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나오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를 왜 여인은 가지고 있었으며 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까요? 그 10드라크마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입니다. 나중에 비유할 때 설명을 따로 또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인들이 이 결혼 지참금으로 또한 시집 올 때에 가지고 왔던 그리고 소장했던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향기름은 그저 오늘날 개념처럼 자기를 조금 꾸미는 정도, 자기에서 조금 좋은 향기, 좋은 냄새 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저쪽 북쪽 헐몬산 지방에서 벼랑 끝에서 아주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그 향품, 식물의 뿌리 부분이라고 보통 제가 들었는데요. 아주 어렵게 구한 향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요. 아주 비쌈에도 불구하고 좋은 향품을 소장하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은 단순히 자기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남편과 결혼 생활,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혼과 남성 중심의 사회가 어느 정도의 문제냐 하면요, 여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요. 성전 마당에. 그러나 그것은 성전 본 건물 밖의 마당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남편이 대신 들어갑니다. 내가 못 들어가지만은 남편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누가 들어간 셈 칩니까? 남편에게 속한 내가 들어간 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은 그 여인은 어디에 못 들어가는 셈입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라, 나의 구원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오늘날의 신랑과 신부 서로 좋아가지고 짝짝꿍해서 감정적으로 연애해서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구원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사기 위해서, 좋은 결혼 관계를 사기 위해서 소장하려고 하는 향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구원을 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좋은 향품을 소유하려 했던 그 옥합, 좋은 향품을 소유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순전한 나드, 비싼 그 옥합은 다름 아닌 자기의 구원을 사기 위한 향품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깨뜨려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깨뜨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신랑이라고 여기기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그렇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향품은 이 정도의 가치이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더더군다나 중동 지역의 땅은 매우 덥고 또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날마다 목욕을 할 만큼 물이 풍족하거나 환경이 넉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인들뿐만 아니라 근동에 살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좋은 향품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들었는데요. 향기름으로 자신의 몸에서 나는 채취나 악취를 감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생활 물품이 바로 향기름이고, 그 중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는 향기름은 정말로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소장하려고 하는 향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가치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향기름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의 향기가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뭐 집을 나서기 전에 로션을 조금 바르고 향기 좋은 로션 좀 바르고 향수 조금 뿌리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구원의 문제가 달리는 그 정도의 가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향기름, 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악취나는 부분을 덮고 가리울 만큼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성품을 감추기에 충분할 만큼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에 덧입히는 것, 힘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일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성품 아니었습니까? 혈기 많고 지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던 그런 성품이에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향기에 덧입혀질수록 중요한 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더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12영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저것들을 다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한 양처럼 그분이 잡혀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의 자존심과 권세와 이름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만 생각했다면은 베드로와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았을 것이고,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았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기스라고 하잖아요. 혈기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내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내 이름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든지 말든지 교회 나눠버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분열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향기가 우리의 악취나는 옛사람을 온전히 덮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의 옛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추한 인격, 더럽고 냄새나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워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의 성품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수의 향기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저분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겠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분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그분에게서 솔솔 풍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발소에 이발하려고 누워 계시면은 이발사 아저씨가 면도하려고 칼을 들다가,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이발소 안 다니니까 그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 목사인 것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얼굴에서 목사님 냄새가 납니다. 그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혹시 권사님이세요? 예를 들면 혹시 장로님이세요? 우리에게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죄악된, 아주 세상적인, 세속에 찌들어진 그런 내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우리가 머무른 자리마다 조금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늘 묵상하며 늘 우리 안에 늘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가르치고 있는 생각이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행동이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나 성품이나 가치나 가치관이나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안 되면 기도라도 해서 그것을 힘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왜요? 그래야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한 마음이 되려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중에 빌립보서 할 때 또 말씀 나누겠지만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어로서 하신 주체가 돼서 하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고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은 이름으로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까지만 자기가 하셨어요. 우리도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추한 우리들의 자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장성해 갈수록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예배의 목적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하고 좀 장성한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왕의 이름, 향기름 한 방울이 아니라 쏟아진 것처럼 풍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향기가 전혀 없는 로션을 씁니다. 수제로 손으로 만든 로션을 쓰는데요. 피부가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사는 그 제자라면 제자라 할까, 뭐 후배라 할까, 그분이 만든 것을 갖다가 직접 쓰는데, 대학교 때는 제가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한 20 몇 년 전이네요. 향수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남성 향수를 좀 뿌렸어요. 그런데 그걸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그게 뚜껑이 열어져 가지고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그런데 그 향기가요, 몇 주 동안 나버리더라고요. 그 향기가. 이 향수가 쏟아지면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진하고 강한, 아예 꽈득 채워버리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은 향기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향기름이 쏟아졌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풍성하다. 무엇이요? 왕의 이름이 풍성하다. 왕의 이름이 풍성하다. 향기름처럼 쏟아졌다.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모든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 안에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를 들면 뭐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필요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무와도 관계없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 없이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주님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름을 가져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분으로 우리 앞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시, 곧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모습으로밖에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밖에 모르는 것이고, 순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그 이름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품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엘샤다이 등등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 되시고 우편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앞길의 예비자 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하고 우리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성경에 얼마나 많이 목자 되신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아, 주님이 나의 신랑이셨구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주님이 나의 왕이셨구나. 주님이 나의 치료자셨구나.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름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신 한이 없으신 그분이 이름이라는 그 조그만한 틈 속에 속성으로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분이 목자라는 그 한정된 이름의 속성으로 한정되어 주셔서 오신다는 건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니,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한없는 황송한 영광이고 은혜이겠습니까? 막막한 우리의 삶에 예비자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병들어 연약한 우리에게 치료자란 이름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낭떠러지 같은 우리의 삶에 피할 산성이란 이름으로도 오십니다. 살인적인 세상의 뜨거운 고난의 태양 아래 우편의 그늘이라는 이름으로도 오십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든 세상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도 오십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이 보입니다. 앞을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 되시는 그분이 보입니다. 위를 보면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보입니다. 아래를 보면은 창조주라는 그분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옆을 보십시오.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주님의 이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진 향기름 같은 이름이라,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관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향기름 한 방울만으로도 향기가 충분하고 풍성한데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쏟아져 버린 향기름 같이 우리의 삶에 강렬하고 진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요, 그냥 치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병 나았다가 다시 걸리고 언젠가는 죽을 정도의 치료는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 의술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암도 거의 정복됐어요. 에이즈도 정복됐답니다. 그 정도 치료는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은요, 세상의 의원들도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병인 죽음과 사망의 권세라는 그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으니,
그러니 주님의 이름, 치료자란 주님의 이름은 한 방울이 아니라 쏟아져버린 이름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구원자이십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 헤엄쳐 가서 건져내는 정도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정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 구원자라는 이름은 쏟아진 향기름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고, 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위협까지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이고 산성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눈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가득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니 처녀들이 이 왕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녀들은 모든 교회들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 같다, 쏟아졌다.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신들을 쫓거나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목적도 같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쏟아져 버린 것이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었다, 다르다. 신명기 6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오직 그만을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다, 다르다, 비교가 안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질병,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내실 그런 이름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을,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곧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김새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대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에서 유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형상을 모아보면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주 고대시대 사람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털이 많고 수염이 많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의인이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굽니까? 누가 왕이 될 만한 깜이다? 왕감이다? 압살롬. 예.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털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예. 말 타고 도망갔습니다. 말 타고 도망갔죠. 말 타고 도망가든가 쫓아가든가 하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델렁델렁 매달려 죽었어요. 그 말은 머리털이 많고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장자이고 왕이 될 만한 감인데 머리털까지 많으니 얼마나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영적인 존재는 그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고대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몇 개라? 도화지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 7개 한번 그려보시고 뿔도 7개 그려보시고 뭐가 됩니까? 다 우리 주님 너무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까? 도화지에 눈 7개 그리고 뿔 7개 그려놓으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괴물입니다, 괴물. 우리 주님은 눈이 2개, 코가 1개, 머리털이 많고 수염이 많고 그런 형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의 형상, 즉 마음의 좌소에 있는 인격
인격이라 그렇게 영적인 존재는 표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형상은 인격이라, 우리 주님도 인격이고 그 인격을 담도록 우리도 창조되었다. 우리 주님 눈 2개, 머리카락, 그것이 아니라 인격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활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김새이고 우리들의 속사람의 생김새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의 생김새를 말하면요, 더 나누면은 8가지 품성이 됩니다. 지성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 감성은 선과 사랑과 의, 그리고 의지는 거룩과 진실과 주권. 이 8가지 품성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런 모습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진실과 주권이다.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닮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인 우리들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주님의 이름, 그러한 주님의 성품, 8가지 그 성품이 어떻게 됐다? 쏟아진 향기름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 거룩, 진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이 무한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쏟아진 향기름같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말씀만으로 설계하시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설계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신 분이라 그렇게 욥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한다고 성경에서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인데 원수까지라도 살리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보십시오. 그냥 통치권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통치권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통치권입니다. 지구의 사계절과 모든 동물과 식물과 바다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질병도 다스리시며 이기시고 죽음까지라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과 같다? 쏟아진 향기름과 같다. 그러한 주님을 처녀들이 사랑함이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주님의 이름을 만났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이름을 만났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나 마찬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또한 영접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감동의 이름, 그 이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설 때에, 주님과 관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품은 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감추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는 것이다. 주님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능력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를 죽여가시고 주님이 살게 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주님의 이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요, 다음에 또 이 예화를 또 들을란가 모르겠는데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라서 그래요. 여름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를 하는데 그 부장 그 집사님과 같은 방을 잤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부장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학생들 앞에서 내가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부장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한숨도 못 잤다. 왜 못 잤을까요?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으로 얼마나 가득 차버렸는지 돌아설 때마다 뭐 입에서 터져나와요? 네, 주여. 밤새도록 그 주여 주여 소리를 듣고 은혜 받느라고 잠을 못 잤답니다. 네.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얼마나 주님으로 가득 찼길래 찰랑찰랑 찰찰하게 찼다고 하잖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뭐가 흘러나와요? 주님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은혜 받느라고 잠을 못 잤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진담 같은 그런 농담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건들기만 해도 주님이 나오도록. 바울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향기가 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서 주님의 이름의 향기를 무사람들이 분명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 되는 것이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성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 같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름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자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들을 만나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같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함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